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미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는 거죠. 베스도가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생각 자체가 이성과 경험과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비록 남들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진리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손해를 보면서도 주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이죠. 세상 즐거움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불합리해 보여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죠. 장례식장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좋은 예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행동이죠. 어떻게 100세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칩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무모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주었습니다. 바보죠.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는다고 해도 남들 앞에서 보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정기도하고 싶으면 창문 닫고 남들이 모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이러는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보이는 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우리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성격이 유별나서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그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두고 자기 일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자기 분야에 미쳐야지만 두각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 한 번 정도는 들어야 합니다. 죄 많고 부족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죄 많고 못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한 몸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무덤덤한 것은 이상한 거죠. 배은 망득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해줘도 감동하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는 그 어떤 보답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더 많습니다. 혹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얻지 못하면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게 우리들이죠.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더 이상한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거나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의사로 있다가 그만두고 방글라데시로 의료 선교 나가신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증 후 선교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도면 한국에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하십니까? 도대체 그곳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이 정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게 맞습니다. 편한 자리 거절하고 주님 위해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미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 바울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말이 진심이 담긴 말인 거죠. 우리 또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은 거 미친 듯이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 나는 무슨 일을 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 믿는 것 바울처럼 미친 듯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미친 듯이 주님 위에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